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정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키고 이 시간까지 연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애써 가꿔서 농사 지은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요, 신앙의 농사는 어떻게 지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기독교, 썩어 냄새가 푹푹 나는 이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가 썩으니 정치도 썩었습니다. 온갖 것이 다 썩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이 나라,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공의가 살아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잘하게 하시고 입법부인 국회 횡포를 부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아주시옵소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온전히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정치권, 하나님이 붙들고 해산시켜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이후에 연결해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추수를 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 무거운 짐진 자 그 짐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로 12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보홍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로마서 11장 본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 그 관계를 잘 진단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약속해 오셨지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유대인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것이 약속을 지킨 것인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대인 각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결코 깬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거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남아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의 종국에 가까이 이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커다란 국가적인 회심이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살으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어제 마쳤습니다. 7절로 11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냥 순수하게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은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로 인본된 설교들이 수없이 쏟아져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에 물들면 거두는 것은 사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죽하면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책망을 했겠어.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기를 구하고 오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성도는 정말 복받은 성도예요. 복받은 성도.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택한 백성이 아니면 믿어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신학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믿지 못하고 목회하는 교육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안 믿어주는데 믿으라고 하려니 이거 환장할 지경 아니겠어?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남은 자란
이스라엘 백성 중 택함 받지 못한 자를 가리켜요. 그들이 완악해졌다. 그 이유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의와 구원을 얻으려고 힘썼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가 깨어진 다음에 그래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쓰면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완악하여지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 이 구절들은 이사야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은 왜 그런 게 그렇게 줬는가? 저들은 불택자인 까닭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지 않은 까닭이라 그 말입니다. 불택자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껍데기는 택자나 불택자나 똑같지요. 오히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니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 거냐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9절서 10절에 보면은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들은 시편 69편 22절로 23절의 뜻을 따라 인용한 거예요. 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한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 밥상은 그랬어요. 밥상이 밥상 성찬상과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상, 즉 종교적 의식, 예배 의식, 종교 사업 등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외부적인 제도와 종교 의식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영적인 식탁, 즉 신령한 양식을
찾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밥상, 즉 그들의 종교적 의식과 제도와 사업주의가 올무와 덫과 꺼리키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서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흩어진 이방의 나그네 된 유대인들한테부터 가서 그들한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송사하고 고발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밖에 이방의 아시아 쪽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때는 바울 시대 때는 오늘날처럼 저런 교회가 아니고 대다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아주 껄끄러운 거지요. 꺼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또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미련하거든. 예?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넘어졌다 하는 말은 엎드러진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감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으나 아주 타락해서 멸망하는 데까지는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1절로 4절 본문의 내용대로 부분적으로 버림을 받은 것이고 전체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나갔다가 나중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겠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요? 시기나게 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일시적으로 넘어져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와서 믿어 구원을 받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에 구원이 이방인으로 왔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계기가 됐다고.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이 시기는 악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원에 대하여 나보다 부요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으므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며 그 어머니가 불러도 오지 않을 때에 그 어머니가 남의 아이를 안아주면 그 아이가 시기가 나서 자기 어머니를 빨리 찾아와 안기우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면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넘어지고 실패를 하였으나 그로 인해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부유해졌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반절에 보면 그랬죠.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부요함이 되었다고 하면 본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더 충만했겠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넘어질 때에 쏟아져 흩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가진 사람이 부요함이 되었다고 하면 그 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야 얼마나 더 부요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족속들,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다 전멸시키지를 못했어. 그 왜 다 전멸시키려 했냐? 이방 풍속을 닮아가서 하나님 배반할까봐 그랬다 그 말이. 예? 광야 40년 동안 다닐 때에 신도 떨어지지 아니고 의복도 해지지 아니하고 먹을 거 다 대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면 집도 지을 필요 없고 땅도 개척할 필요도 없고 있는 거 그냥 농사 지으면 되니까 집 있는 거 그냥 쓰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 풍속을 닮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 남은 족속들이 현재도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싹 문질러 치워버렸으면 이스라엘이 골머리 안 아플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분명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는 다 찬 겁니다. 그 후에는 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치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치고 현실의 세상에서 못 사는 나라 봤습니까? 다 잘 살아. 근데 기독교가 성하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은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억지로 먹고 살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한 분만 믿고 그 한 분만 자랑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줄 때에 저들이 식이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분명코 돌아올 날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날이 오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며 이 십자가의 도를 굳게 지키고 실행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의 말씀을 연결해서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자 52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100명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독자가 많아져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장로지만은 그래도 로마서 강해 전체가 끝나면 로마서 1장서 마지막 장까지 한 권을 성경 읽었다 하는 그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강원도 정선 꼴짝이 그 조그만한 교회 장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우리 뒤집어지는 속도 좀 가라앉혀 주더라. 좋더라. 이렇게 방송 주소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머지않는 시간 안에 구독자 100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서부터 또 추워진다 그래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